교황청의 신앙교리성은 지난 5월 17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식별을 위한 규범이라는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나 예수님의 발현, 성체 기적 등 다른 영적 현상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발표했습니다. 신앙교리성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서명한 이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교구장 주교나 주교회의나 교황청은 이제 성모 발현이나 성체 기적 등에 관련해서 그것이 초자연적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느님으로부터 기원한다라는 뜻의 초자연적 supernatural 이라는 말 대신에 교리나 도덕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라틴어 nihil obstat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성모님의 발현이 nihil obstat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교구장 주교는 그 발현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지순례 등 발현에 대한 신심을 권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중요한 변화는 초자연적 기원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 주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상의해야 하며 그런 후에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는 주교가 발현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공개할 때는 신앙교리성의 동의하에서라고 항상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새 문서에 의하면 지역 주교는 발현이 초자연적이라고 선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 발현의 초자연성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주교들이 발현의 초자연성을 선언할 수 있었던 이전의 규범에 비해서 이제부터는 신앙교리성과 교황에게 그 권한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기자회견에서 새 규범을 제정한 동기에 대해서 발현의 판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혼란을 피하며 또 발현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믿음과 기도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제1계명을 소홀히 하지 않아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암시했습니다. 새 규범은 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부터 발효되며 이로써 1978년 교황 바오로 6세가 제정한 기존 규범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새 규범은 평가 단계에서 위원회가 발현에 대해서 4가지 긍정적인 기준과 6가지 부정적인 기준을 모두 저울질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긍정적인 기준: 첫째, 초자연적 사건의 환시자 또는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에 대한 좋은 신임과 평판, 그리고 증인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는지. 둘째, 발현이나 그와 관련된 모든 메시지에 대한 교리적 정통성이 있는지. 셋째, 그것이 관련된 사람들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속성이 있는지. 넷째, 기도, 회심, 사제직 및 수도자로서의 부름받음, 자선 행위, 건전한 신심, 풍부하고 지속적인 영적 열매를 포함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6가지 부정적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째,
사건에 대한 명백한 오류나 거짓의 가능성이 있는지, 둘째, 잠재적인 교리적 오류가 있는지, 셋째,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종파적 정신이 있는지, 넷째,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해서 이익, 권력, 명성, 사회적 인기 또는 기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지, 다섯째, 사건 발생 당시 또는 그 무렵에 환시자 또는 환시자의 추종자들이 저지른 심각하게 부도덕한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로 초자연적 사건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시자의 심리적인 변화나 정신병적 경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긍정적인 요소와 여섯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저울질한 후 평가 과정이 끝나면 주교와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주교가 임명한 대리인은 신앙교리성에 보고한 후에 다음 여섯 가지 중 하나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 변하지 않는다는 뜻의 니힐 옵스타트. 이 경우는 현상 자체의 초자연적 진정성에 대한 확실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경험 중에 성령의 활동의 많은 징후가 있고 특별히 비판적이거나 위험한 측면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구장 주교는 이 영적 현상의 사목적 가치를 인식하고 신자들에게 성지 순례 등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한다는 결정. 이 경우는 중요한 긍정적인 징후가 있지만 주교가 영적 경험을 받은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식별과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 혼란이나 잠재적인 위험이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보살핌을 받는다는 결정. 이 경우는 하느님의 백성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금지 조치는 추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는 이러한 현상을 격려하지 말고 신심의 대안적인 표현을 찾고 영적, 사목적 측면을 재정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 명령받는다는 결정. 이 경우는 현상 자체는 긍정적인 요소가 풍부하지만 사건에 관련된 개인, 가족 또는 집단이 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로 금지하고 막는다라는 결정. 이 경우는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이 현상과 관련된 문제와 위험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초자연적이 아님을 선언한다라는 결정. 이 경우는 신앙교리성이 교구장 주교에게 그 현상이 초자연적이지 않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여섯 가지 결정 중 첫 번째 결정, 즉 교리와 도덕에 반하지 않는다는 뜻의 니힐 옵스탄만 승인을 받는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인 판결입니다.